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주일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속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진달래 따가지고 먹고 또 아카시아 꽃도 따서 먹고 또 더우면 물장구도 치고 또 다람쥐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칡뿌리도 캐가지고 먹고 미꾸라지도 잡고 그렇게들 다들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교육이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앞에는 아주 아름드리 커다란 소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는 듯이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무에 오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그 높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높은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삭막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 학원, 집 이렇게 별다른 게 없이 늘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상이 없고 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 곁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 따를 만한 인격적인 모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문을 펼쳐보아도 깨끗하고 맑은 구석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어른으로서 참 우리 아이들에게 고개 들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는 이 말을 늘 우리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해보지만 곧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서라도 꼭 네가 1등이 되라고 하고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너 혼자만은 꼭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피를 빨아 먹어서라도 내 배를 먼저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주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속담을 바꾸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들아, 서울은 네가 못 가도 된다. 올바른 길 정도로 가야 되느니라. 시대가 전부 다 썩어 문드러 가더라도 역사를 거슬러서라도 얘들아 바른 길로 가야만 되느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4절 이 말씀을 보시면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고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씩 읽어봤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희한한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들을 위하여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6장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네, 화면 보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무조건 그냥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다짜고짜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단서가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가 단서입니다. 먼저 다른 것보다 나 자신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라멕이 182세 때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의 뜻을 성경은 안위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위, 위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바로 샬롬, 평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위기의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러한 땅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들이 될까?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하는 이 땅에 어떻게 샬롬, 평안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려지게 되면 정말 노아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하여서 죄가 관여하여서 멸망하는 그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신구약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나 자신을
살릴 수가 있는가? 내 자신이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영성의 나를 세울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특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만 되는데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죄가 안 보이도록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참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너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릴 거야. 희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만들 거야.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할 거야. 너를 세워서 세상을 세울 거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특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정결한 비둘기만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하는 그런 짐승들도 방주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추하고 죄가 가득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무조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온 세상이 온통 물로 멸망되었던 그때 구원의 배가 여러 척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방주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큰 배에 들어가는 문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방주 밖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벌레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땅의 왕자인 호랑이, 사자도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 비참하게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15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독수리도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제가 많이 바빠서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 애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또 내가 또 회사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 그게 안 돼요. 이런 다른 소리 안 하고 아멘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부한 자들이요, 너희들이 세상과 너희들의 부를 가지고 천국을 살 수가 있는가? 세상의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겠지만 너희들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여, 너희들의 그 자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가? 세상에 착하고 의로운 자들이여, 너의 그 알량한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저 하늘까지 갈 수 있는가? 진정으로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낮고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전한 교회가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다 끝났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5만 명 이상 나오는데 다 끝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곧 있으면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막 사용하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뜨린 그 자연이 우리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안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고 싶을 때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우리 교회 어느 때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바이러스 질병이 오더라도 교회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 영성,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주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의 다 생각하기를 아주 큰 배를, 아주 커다란 타이타닉보다 더 큰 배를 머릿속에 상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상자를 만들어라. 이 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테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테바. 성경 원어에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전부 다 잡아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사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붙들어서 왕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또 모세의 갈대 상자를 똑같이 성경에서는 둘 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둘 다 쓰고 있습니다. 테바는 상자입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나침판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빨리 갈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갈 것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배입니다. 어디서 멈출 것인가, 어디에 갈 것인가 자기가 스스로 전혀 결정할 게 없는 게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직접 디자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를 이리저리 갈 방향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때가 되면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직접 디자인하신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장로교 개혁교회 신학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합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보호 속에서 교회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배가 파손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과 밖을 발라서 물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코페르나무는 잣나무와 아주 비슷한 나무입니다. 지금은 그 나무가 없지만은 추정하기를 잣나무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한번 방주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주 사진. 네, 방주에 저렇게 이제 온갖 동물들과 이렇게 들어가죠. 네, 코페르나무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코페르나무. 네, 아마 저게 코페르나무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코페르나무, 잣나무의 일종인데 코페르나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청인데요. 이 역청은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의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카파르를 바르라. 여기에서 카파르는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역청이 여러분 뭡니까? 역청은 무엇인가를 덮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청은 덮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덮어서 이제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죽음은 사라져버리고, 지옥은 덮어지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이 이게 카파르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뜻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 복음 안에는 구목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 구멍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손에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방주이고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그런 모든 가족이 타고
넉넉히 남음이 있을 만큼이나 아주 큰 배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은 이렇게 몇 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채 있으니까 100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단 한 명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너희 가족은 함께 구원의 공동체로 일어서라,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는 유심히 보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주에는 창문이 여러 곳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창문이 하나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또 그 한 창문을 통해서 또 햇볕도 들어옵니다. 이게 창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길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입니다.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방주의 창문입니다. 위에 덩그러니 하나, 단 하나 뚫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아래층에 있는 동물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배설물이 줄줄 흘러내렸을 것이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냄새가 퀴퀴하게 진동했을 것이고 견디기가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1층쯤만 되었어도 그런 대로 괜찮을 것입니다. 아래층에 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층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나도 3층에 올라가면 좋겠다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꿈을 꿨을 겁니다. 노아의 가족은 아마 3층에서 지내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1층이든지 2층이든지 또 3층이든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1층 밑바닥에서 뒹굴뒹굴 헤매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믿음 생활이 좋아져서 2층에서 옛날의 나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권세가 넉넉하고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통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3층에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안전한 교회 만들기, 샬롬 공동체 채우기 운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교회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교회 가면 이렇게 오면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생깁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100% 마음에 드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남자만 또 이 여자만 만나게 되면 평생 동안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 남자,
그 여자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평생 행복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평생 행복해요? 여자분들 좋아 죽겠어요? 어떠십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으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서로 모여 사는데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까요? 내 기준에 다 들까요? 그것 때문에 토라져서 교회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 건물들 짓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라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실망하는 이유가 이 교회에 오면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아요. 거룩한 사람만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악한 사람, 더 지독한 사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문제를 치료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마음 아픈 사람이 와서 마음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들 환자들입니다. 이것저것 아픈 다 환자들, 병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곳은 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도 동일한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교회 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믿음 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내 신앙 잘 지켜야 된다. 내 가족 잘 지켜야 된다. 내 사역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알곡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똑똑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가짜 짝퉁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 계실 때 노아의 홍수,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역에서 다들 다 보았던 것처럼 그런 재앙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 두 손 모으고 잠만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 이후부터 사실 이 세상에는 이 위기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기다 어렵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지구촌의 재앙들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9.11 사태, 인도의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IT 지진, 유럽의 폭염같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갑자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그동안 전혀 없었던 일들입니다. 이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구촌 한쪽에서 일어난 재앙들이고 위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위기를 느낀 적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아마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말은 이것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말에 대하여서 위기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경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네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된다. 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네 신앙생활이 뿌리채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떨어질 때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우리 방주에
함께 같이 들어가자. 믿음 붙들자. 예수 붙들자. 이럴 때서 기도 열심히 하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리지 말고 예배 제대로 좀 드려보자. 우리 가족 제대로 좀 세우자.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들 좀 깨어있자.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저 소리 하네. 아니, 목사가 하는 소리가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또 그 소리 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귀를 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역사 속에 우뚝 서서 이 시대를 다시금 살리는, 이곳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세계 경영을 책임지는 인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샬롬 공동체의 건설, 하나님 말씀에 이건 저렇고 또 저건 저렇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런 저래서 할 수 없고 그렇게 토달지 마시고 아멘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져가는 세상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이런 위기의 때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주는 가정이고 또 교회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